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시즌 3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백중 조상 기도를 전국 어느 절에서도 지금 한창 스님들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백중위패로 모시고 또 돌아가신 선망 부모 영가님 또 낙태유산의 수자 영가님을 위패로 모셔가지고 그 영가님들을 우람문제 백중제를 지내서 극락왕생 하게 하는 기도가 바로 백중기도입니다. 먼저 본문 들어가기 전에 법담 스님의 행복책 중에서 좋은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낭송해드리고 법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념에 따라가지 않으면 눈앞에 어떤 대상이 온다고 할지라도 차별 없이 다만 비출 줄 알아야 합니다. 눈앞의 좋은 것에는 금방 좋은 반응을 보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금세 얼굴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좋은 것이나 싫은 것이 아니라 그저 어떤 것이 있을 뿐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름이나 모습에서 수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입견은 사실이 아니거나 그저 소문인 경우도 많고 좋은 것보다 좋지 않은 사실들로 얼룩져 있는 수가 대부분입니다. 이름이나 개념을 따라가지 않으면 너와 나, 내 것, 너의 것이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무엇을 보든 어떤 단어를 말하든 개념과 이름을 따라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면 사실 그 모든 것은 진리 하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 오늘은 여러분들께 지금 백중기도철을 맞이해가지고 수자연가 또는 태중연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태중연가 또는 수자연가의 그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태중연가는 어머니하고 인연은 맺어졌지만은 세상의 빛을 못 보고 불쌍히 죽어간 아기 연가를 수자연가, 그 다음에 또는 태중연가랍니다. 그래서 태중아기를 부모님이 좋든 싫든 부모로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아기를 지우는 세속적인 표현으로 낙태라를 행위를 하는 것에 후유증과 그 다음에 그 후유증을 좋은 방향으로 해드려야 하는 중요성과 필요성, 당위성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제 법문을 해보겠습니다. 전국 시청자 여러분, 스님 법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태어나면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아들, 딸처럼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스님 맞죠? 그런데 부득이한 상황으로 유산을 했어요. 백중철에 또는 제사철에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이름 위패 써붙여드리고 정성껏 제사 지내드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정성껏 제사 드리고 위패도 써붙여드리고 하지만은 여기에 애자모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는데 지장보살님께서 아기를 들고 계시면 수자지장보살을 하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님께서 요 아기를 지금 안고 계시죠? 그래서 애자모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데 어린 아기들이 백중철이라고 아버지 어머니는 또는 선망 부모 조상년과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름을 써붙이고 삼촌, 고모, 오빠, 누나들 위패를 이름 써붙여서 제사도 지내드리고 백중기도도 정성껏 지내드리고 하는데 아기연가, 태중연가는 즉 수자연가는 이름이 없어. 3개월, 4개월 돼가지고 부득이한 상황으로 중절 수술해가지고 돌아간 불쌍한 아기 연가인데 이름이 없잖아요. 그래 그 아기들이 이제 유수강을 건너가지고 그 아기 연가들이
자기네들 스스로 모여가지고 극락에 가려고 불교에서는 유수강을 건너야 극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유수강을 건너려고 그 아기 영가, 수자 영가들이 돌다리를, 징검다리를 만들면 도깨비들이 나타나가지고 부숴버리고 또 아기들이 울면서 징검다리를, 개울다리를 만들려고 하면 도깨비가 나와서 너희들은 극락 갈 자격이 없다. 왜? 너 엄마 아빠가 너희들을 버렸는데 갈 자격이 없다니까 아기들이 울다 지쳐 잠이 들었어요. 그 울다 지쳐 잠이 든 아기들을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가지고 아기를 이렇게 꼭 엄마처럼 어루만져 주시면서 부모하고 너희들이 인연은 다 됐지만은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의 엄마 아빠 역할을 할 거다 해서 그 아기를 3, 4개월 되면 눈, 코, 입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눈하고 입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 뱃속에서 불상이 죽은 아기 영가를 애자모 관세음보살님께서 꼭 안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애자모 관세음보살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한 가지 할까 합니다. 뭐냐면은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제 남편을 일찍 여였어요. 딸 둘에 아들 하나를 이제 여자 혼자서 30대 초반의 나이로 여자 혼자서 키우고 있었는데, 남편을 일찍 여의고 남편이 돈이라도 많이 벌어놨으면 유산 상속이라도 많이 받아가지고 편안하게 자식 키우면서 생활할 수가 있었는데, 남편이 돈도 못 벌여놓고 그 다음에 부동산도 없고 그 다음에 땅도 없고 쉽게 말해서 빈털터리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기술은 없고 파출부며 청소부며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하면서 그래도 애들을 키우기 위해서 허드렛 일을 마다하지 않고 일저일 했는데, 어느 날 이 보살님한테 누구 이제 소개로 해미면에 산부인과 청소부 일이 들어왔어요. 산부인과 청소부 일이 다른 청소부 일이나 파출부 일보다 좀 월급이 세대요. 잘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일종의 기피 직업이니까. 그래서 하루에 해미면 산부인과 시골이라서 하루에 10건 정도의 이제 중절 수술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은 잘 안 오고 시외에 있는 사람들이 잘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2개월, 3개월, 4개월 된 이제 아기 영가 그 빗덩이를 치웠는데, 그 청소부 아줌마가 아무런 제의식 없이 그냥 단순히 보니까 빗덩이니까 그래가지고 막 쓰레기통에 막 넣어버리고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한 6개월이 흘렀어. 6개월이 흘렀는데 어느 날도 그냥 똑같이 그 빗덩이들을 쓰레기통에 담으려고 하는데 뱃속에서 7개월 된 아기가 나와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청소부 아줌마가 너무나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과 그 다음에 고통을 느꼈어요. 그전에는 그냥 빗덩이였을 때는 그냥 막 실감을 못하고 그냥 쓰레기통에 다 버렸는데, 아이 신생아, 그 이쁜 신생아 아기하고 똑같은 모습의 아기가 죽어 있었으니 도저히 쓰레기통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소부 아줌마가 자기 돈으로 흰 천을 사가지고 고운 천을 사서 그 아기를 정성껏 천으로 잘 수습을 해서 양지 바른 산기슭에 묻어줬어요. 묻어주고 조금은 죄책감이 덜했는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빨가벗은 어린 애기들이 한 40명 정도가 나타나가지고 그 아줌마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달라붙어가지고, 아줌마 나도 그렇게 해줘, 나도 그냥 버리지 말고 하얀 천에 잘 싸서 따뜻한 양지 바른 곳에 잘 묻어줘 하면서 그 빨가벗은 애기들이 꿈속에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달라붙어가지고 막 칭얼대면서 울면서 목 조르는 그 꿈을 꾼 거예요. 그 악몽의 그 꿈을 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소부 아줌마 보살님이, 야, 이거는 사람으로 살 짓이 아니구나.
내가 이 일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산부인과 청소부 일을 그만두고 그래도 몇 날 며칠을 꿈에 시달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다니는 절에 가서 정성껏 이름은 모르지만은 또 자기 아기가 아니지만은 자기하고 그래 인연이 맺어졌기 때문에 피덩이라도 치우게 된 거 아닙니까? 수자연가에 태중연가에 극락왕생을 발언하면서 지장기도를 이제 올려드렸어요. 그 뒤로부터 이제 악몽에 시달리지 않고 편안한 삶을 영위를 했는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임신 중절 수술 후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태아연가는 여전히 생명을 지닌 한 존재로서 어둠 속을 헤매게 됩니다. 구천을 떠돌게 됐어요. 아주 많아도 그렇게 해줘. 그 이야기처럼 아기들, 불쌍한 아기들의 그 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낙태유산된 애기연가, 태중연가 또는 수자연가가 해탈이 안 되고 하늘 놓지 못하고 그 아기들이 집안에 머물고 있으면 첫째, 엄마들이 원인 모를 병으로 고통받아요. 이상하게 몸이 아파. 근데 병원에 가. 병명이 안 나와. 그리고 그 아기 연가의 원혼들은 정말로 끈질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낙태유산을 했을 때는 엄마들이 철없던 시절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 또 불법의 인연을 몰랐을 때 주로 행해진 거예요. 그러면 뒤늦게나마 불법을 알았으면은 그 아기 연가들이 좋은 곳에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그 아기 연가들의 원결을 풀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문득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기를 가졌어. 여러분 다 아들, 딸 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아들, 딸 있잖아요. 아기를 가져가지고 시어머니하고 바쳐가지고, 시어머니가 잘해준다는 게 너무나 간섭을 해. 바쳐가지고 임신한 며느리가 한번 가출하지요? 집 나가지요? 그럴 수 있잖아요. 집 나가면 그 뱃속에 들어있던 아기는 나중에 태어나면 108번을 가출한다는 것을, 108번을 나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왜?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한국에서는 태어나면 뱃속에서 엉애하고 나오면 1살, 미국에는 몇 살? 빵살. 예. 왜? 뱃속에서 10개월, 약 1년간 있은 그 세월을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즉 태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즉 며느리가, 즉 애기 엄마가 아이고 내가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이 등살 때문에 못 살겠다, 나가버려야지 하면서 그 나가면 그 아래아식이, 그 읍식이 그 아기한테 입력이 되는 거예요. 입력이 되었다 그 아이가 사춘기가 되어서 엄마하고 바친다든지 아빠하고 바친다든지 하면 그 잠재의식 속에 엄마가 아기를 뱃속에 잉태하고 나서 가출했던 그 잠재의식이 아래아식 속에서 전해져서 참지 못하고 툭 하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푸득이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한 경우를 할지라도 최소한의 격식은 갖춰야 돼요. 그 불쌍한 아기들을, 핏덩어리를 그냥 쓰레기장으로 향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태아의 시체를 전문적으로 처리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작은 용기에 정성껏 담아서 태아의 시신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용역회사에 넘겨줍니다. 그 용역회사에서는 정중하게 화장을 한 후에 그 유해를 지정한 사찰에 봉안하여 태아연가에, 수자연가에 천도불공을 봉행하는데, 현재 일본에서는 그와 같은 사찰이 2,000개가 더 넘어요. 우리나라에 몇 개 없잖아요. 이렇게 법담 스님 절에, 또 열린 마음을 가진 절에 또 정성껏 아기 연가들을 해탈시키고 천도해드리고 하는데, 그래서 태아연가가 원결을 지니는 경우에는 어머니와 그의 집안에 그 무서운 보복을 전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낙태유산된 수자
영가가 해탈이 안 되고 엄마한테 머무르던 집안에 머무르 있으면 엄마가 이유 없이 아파.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와. 그리고 그 집안의 아이가 무기력과 자살 충동에 빠지거나 고독에 잠기고 어두운 것을 좋아하며 부모를 이상하게 미워하고 부모가 생각하지 못하는 현대의학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전혀 엉뚱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허다하고 더 나아가 태아영가, 수자영가의 원결 때문에 기형아나 정박아를 낳게 되는 일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태아영가의 장애는 만만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두려워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냐? 우리 어머니들은 그 아기 영가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참회를 할 때 그 아기들의 원결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가 천도를 하는 불자들 중에서 선망조상의 천도는 잘하면서도 태중 아기 영가의 천도를 하는 이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기들의 원결을 풀어줘야 되고, 그리고 보건사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는데, 저 인천에 사는 30대 후반의 보살님이 계셨는데 결혼 후에 내 몸이 아팠어요. 결혼 전에는 건강했는데 시집가고 나서 내 몸이 아팠어요. 그리고 이제 큰아들이 이제 12살인데 12살까지 말은 하긴 하는데 말을 잘 안 해. 말문을 닫은 거죠. 즉 장애도 아니고 말은 해. 근데 부모님이 10번을 물어야 한 번을 대답하는 거래요. 근데 얼핏 보면 내성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내성적인 걸 넘어선 거지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이는 말은 하는데 배가 되게 고프고 하루 종일 굶으면 엄마 밥 줘. 10번 물으면 한 번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학교 생활도 적응이 안 되고 친구들한테도 왕따를 당하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들의 입을 열게 하려고 푸닥거리도 하고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또 성당에 가서 기도도 하고 또 좋다는 사찰에 가서 또 기도도 하고 조그만 희망이라도 보이면 희망이 끊어지지 않고 온데 다 가면서 일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결과는 전혀 신통치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 12살, 13살 된 이 아이가 아기 흉내를 내는 거예요. 아기 흉내를. 4살, 5살에도 말 다 하잖아요. 맞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된 아이가 허구한 날 우유만 찾고 엉애 하면서 어린 애기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온데 교회고 절이고 성당에 가다가 물어 마지막에 법담 스님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법담 스님한테 와가지고 다 이제 상담을 하고 칭례를 하는데, 스님이 볼 때는 보살님하고 상담을 하는 와중에 그 보살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결혼 전에는 그렇게 건강했는데 결혼 후에 몸이 그렇게 시름시름 많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살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이 아기를 놓기 전에 이렇게 낙태 유산을 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큰아들 놓기 전에 그때는 상황이 너무는 어려워서 본의 아니게 유산을 3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영가들의 원결이 이 큰아들한테 묻어 있는 겁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래가지고 열심히 스님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구병식 천도제를 지내놓고 집에서 기도하는 법 사경을 스님이 여러분들 다 사경하시는 거 다 올려놨잖아요. 사경을 다 이렇게 하고 스님이 또 기도한 CD 테이프도 드리고 화엄성중 신묘장구 대단한 테이프도 드리고 해가지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아이가 한 3일을 자는 거예요. 3일을 자는데 전화 왔더라고요. 학교 보내야 되는데 이거 깨울까요? 말까요? 깨우지 말고 죽은 거 아니니까. 그래서 한번 흔들어 보이소 하니까 살아있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살아있으면 별 탈 없으니까
3일 푹 재웠어요. 재우시고 나면 조금 차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3일을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 아이가 눈동자도 많이 맑아지고 엄마 보고 엄마 밥 줘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부침성 있게. 그래 그때부터 말수가 이렇게 많아지더니만 지금은 정상적인 아이들처럼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하고 친구도 잘 사귀고 이제 왕따도 안 당하고 대화를 잘하고 하니까 왕따를 안 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 학교 생활도 잘하고 멀리 있기 때문에 자주는 못 오지만은 그 아들내미하고 스님하고 통화도 이렇게 한 번씩 하고 또 TV 나오면 제 나오는 모습 보고 힘을 내고 가족들이 제 본문도 보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가족들도 집안의 화평을 되찾은 그런 이야기가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간절한 기도 스님이 99% 하면 집에서라도 본인은 1%라도 해야 돼요. 맞죠? 그거는? 의사가 병원에서 처방전을 내줍니다. 그러면 우리 환자분은 기름기 먹으면 안 되고 속이 안 좋으니까 찬 것도 드시면 안 되고 그리고 처방전을 지어줄 테니까 약국에 가서 약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드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점검하러 오십시오. 이렇게 처방을 내주면 그 처방대로 따라야 건강이 낫듯이 그러면 그 처방전을 받아도 그 처방대로 안 따르면 낫는다, 안 낫는다? 안 낫어요. 그래서 똑같은 암 환자라 할지라도 낫는 사람이 있고 또 암촉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암이 커져가지고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의사의 처방을 받고 처방대로 해야 병이 낫듯이 이렇게 불자님들도 스님을 칭견하면 스님이 집에서라도 할 수 있는 기도. 인천에 사는 사람 보고 매일 오라 하면 어떻게 하면 못 옵니다. 맞아요. 시외에 있는 사람은 집에서라도 하루 10분 정도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전진산모님은 복기시주라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자연가, 태중연가의 극락왕생을 위해서 연부를 하거나 또 사경을 하거나 또 제일 중요한 애자모 관세음보살을 모셔가지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아기의 원결을 풀어주거나 광명진언 등의 진언을 외워주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꼭 부탁드릴 것은 어머니의 지극한 참회가 뒤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했냐. 부처님, 지장보살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디 죄 없는 이 어린 영가를 부처님 나라로 인도하소서. 그래서 결코 낙태유산한 사실에 대해서 부끄럽고 또 쉬쉬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더욱이 어머니들이 인생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영가의 세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데 낙태 수술을 받은 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참여하고 그 태중아기 영가를 전도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또 그 아기 영가가 원원이 많으면 원결이 많으면 엄마만 아픈 것이 아니고 아버지도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태아를 물수자에 아들 자자를 써서 수자영가라고 하고 또 태중영가라고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신도님들이 그러면 스님 인위적으로 낙태유산한 거는 원결이 되고 죄가 되는데 자연유산한 거는 그 뭐지 된 겁니까? 그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자연유산한 거는 어찌 된 겁니까? 나는 그냥 아기를 낳고 싶은데 자연유산된 거는 어찌 된 겁니까? 이런 문제. 여기에 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보살님이 이제 절에 다니는 불자님이었는데 20대 후반에 여자분이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이 5대 독자라
5대 독자이기 때문에 이 집안에는 꼭 아들을 낳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맞죠? 대를 이어야 될 거면. 그리고 5대 독자라서 꼭 아들을 낳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부인이 이제 아기를 가졌어. 그런데 꼭 3개월만 되면 유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약해서 그런 날 시부모님이 막 좋다고 하는 거는 막 보약이고 막 다 해먹이고 3개월만 되면 또 유산을 하고 5번을 한 끝에 5번을 자연유산 한 끝에 스님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보살님도 오셨고 남편분도 오셨는데 제가 부처님 인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거사님, 보살님, 금생에는 착하게 살아오셨지만은 전생에 그 아기 영가하고 원결이 맺혀서 어떠한 이유에서 원결이 맺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람이 보살님과 거사님의 아기로 환생해가지고 자연유산을 할 때마다 그 아빠의 그 고통, 엄마의 그 끊어지는 고통, 피 마르는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 자연유산이 되는 겁니다. 원결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뭐 산바람이 들었다, 들바람이 들었다, 뭐 천도를 해주면 좋다, 뭐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 말씀드리냐면 두 분이 자발적으로 부처님께 조상님과 또 수자영가에 천도를 해주고 그 부인이 너무나 지금 여러분의 유산 그때 몸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건강이 좋아지는 구병시까지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주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이 조상님 천도와 수자영가 천도와 구병시 기도까지 해줬어요. 해주고 그리고 제가 한 몇 개월 몸을 휴식을 해주랬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좋다하는 것도 해먹이고 그다음에 제가 또 그 젊은 부부에게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오라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도 뭐라 이야기했냐면 보살님, 거사님, 부처님 법에, 부처님 인가법에 비유한다면 그 아들과 며느리, 5대 독자 아들이 아기를 얻어야 되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자연유산이 돼가지고 고통을 받는 것을 보면서 그 부모로서 그 자식이 대를 잇지 못하고 사랑하는 며느리가 자꾸 자연유산을 하고 고통을 받는 그 모습을 보는 것도 고통입니다. 맞지요? 응, 맞다 가는 거예요. 오히려 시아버지, 시어머니, 즉 아들을 둔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는 더 가슴이 타지요.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같이 기도합시다. 다행히 부산에 사니까 법담선 매주 일요일 날 부산에서 법문하니까 와서 법문도 듣고 같이 기도도 합시다. 사경 기도도 합시다 해가지고 그 시아버지 시어머님도 이렇게 와서 부산에 살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 하고 스님이 정성껏 기도도 해드리고 하고 나서 어느 달에 가지면 좋겠습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으려면 법담스님 확실히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날을 잡아드렸어요. 아, 이달이 좋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달에 이제 아기를 가졌어요. 가졌는데 아기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 산모 아기 엄마 20대 후반에 아기 엄마한테는 사경하는 걸 사경이 참 좋습니다. 절 안 해도 되고 아기 가진 엄마한테 어떻게 108배를 시킵니까? 맞아요. 사경 집에서 하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 또 집에서 사경하고 그래가지고 임신 몇 개월이 됐어요. 딱 몇 개월 되면 유산을 했는데 다행히 부처님의 가피로 유산을 하지 않고 이렇게 4개월, 5개월, 6개월 돼가지고 지금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 아기를 낳고 또 다행히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가지고 3.8kg라고 나한테 자랑을 하던데 그래가지고 내가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이름을 지어 줘가지고 지금 건강하게 내일 모레 돌인데 내보고 돌잔치 오라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하게 지금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식이 귀하고 자식을 요즘은 젊은 부부들은 1명, 많이는 2명이기 때문에 돌잔치를 크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결혼식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강하고 화평한 가정의 모습을 볼 때 스님이 너무나 마음이 허뭇했어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과 스님이 BTN을 보면서 백중철을 맞이해서 선망부모 조상영가님의 극락왕생과 그리고 우리 불쌍한 우리 아기영가 태중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면서 광명진언을 10번을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눈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진은 오마무가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르타야움 오마무가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르타야움 오마무가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르타야움 오마무가 하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르타야 오마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르타야 오마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르타야 오마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르타야움 오마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르타야움 오마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르타야움. 보서법담설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하기 신설이 다음 시간에 부산목학사에서 뜨거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